은혜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요, 전국에 있는 한 3천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 조사를 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우선 학년별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눈 이유는 옛날 분들도 포함하기 위함이고 한꺼번에 그들의 지식층에 대한 생각들을 찾아내기 위해서요. 요즘에는 좀 적지만 어쨌든 중학교만 나오신 분들, 고등학교만 나오신 분들, 대학교 나오신 분 이렇게 쭉 선별을 해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회인들의 그 생각을 찾아내기 위해서 질문을 두 가지를 크게 했는데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에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크게 다르지 않게 한 70%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대졸자들이 훨씬 더 그렇다라고 말할 확률이 높아요. 한 10% 이상 대졸자들이 높고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사회인가? 여기에도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상관없이 70여 %의 사람들이 크게 다르지 않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실은 현대인들의 생각일 겁니다. 미국도 크게 다를까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정직한 자가 손해를 보는 세상이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상관없이 아주 비슷하게 느끼는 공통된 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모두가 비슷하게 같은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 인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사회적 인식, 공통적인 생각으로 모든 사람이 대다수가 비슷하게 이렇다라는 가지고 있는 견해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군가 나와서 아니에요, 아직 그래도 세상은 살만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 생각을 쉽게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무리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얘기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인식이 그렇게 있다 보니 잘 안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바꾸기는 미비해요. 여러분, 그냥 배워서 생긴 지식은 그래도 바꾸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읽어서 얻은 지식이 있잖아요. 아, 이건 이거구나. 이런 지식은 생각보다 바꾸기가 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발견이 있잖아요. 새로운 지식만 하나 나오면 아, 그게 아니었네 라고만 나오면 그냥 그거는 그 자리에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배워서 생긴 거 있잖아요. 이거는 생각보다 바꾸기 쉽습니다. 새로운 정보만, 인포메이션만 전달해주면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하고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바꿔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은 변화가 빠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경험해가지고 쌓은 지식 있잖아요. 내가 체득해서 쌓은 지식, 내가 정직하게 살았더니 손해를 보더라 라는 게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알아져 버리면, 게다가 이게 1년, 2년, 수십 년 쌓여버리면 사람들은 그거를 진실이라고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워서 공부한 것보다 여러분이 살면서 경험으로 체득한 그 지식이 훨씬 더 여러분의 생각을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자꾸 봐요? 그럼 그거는 나에게 지식이 돼가지고 내 머리를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돈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벌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겁니다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체득해서 아니더라는 거죠. 돈이면 다 되더라는 거예요. 돈 가진 사람이 소리치고 돈 가진 사람이 힘쓰는 거를 자꾸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 안 바뀌더라는 거죠.
우리의 인식은 뭘로 가득 차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아직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직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30% 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소망을 둡니다. 아니에요. 정직하게 산다고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니요라고 말한 사람이 30% 있다고요. 저는 거기에 소망을 둡니다. 저는 그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에게 질문했다면, 이 질문을 했다면 진짜 그 사람의 true 크리스천이라면 이 사람은 no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렇죠? 대답 안 하시네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인데 정직하게 사는데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살면 큰일 나는 거죠. 크리스천인데 돈이면 다 된다.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다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 못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된다고 말해야지. 돈이면 다 된다고 만약에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넌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 30%의 사람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으며 이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루터기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잘려버려도 남아있는 이 그루터기 때문에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남겨놓은 이 그루터기가 있다. 이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게 만들 거다 그러잖아요.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의 그루터기가 되어야 됩니다. 왜 세상이 썩어져가고 망합니까? 교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정직하면 진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사기를 쳐요. 돈이면 다 된다. 교인들이 그런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돈을 믿고 말이죠. 그러면 망해요. 그거는 빛으로 살아야 될 크리스찬들이, 소금으로 살아야 될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이 안 되니까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30%가 맛을 냈으면 안 썩었을 텐데 이 30%가 맛을 잃어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신자들은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정직하면 손해입니다 해도 우리는 아니요. 정직해야 하나님 앞에 복받는다고 말하는 사람. 돈이 최고라고 아무리 세상이 말해도 아니, 돈은 한참 뒤. 하나님이 최고여야 돼. 말씀이 최고여야 돼. 진실하게 살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법칙으로, 은혜의 법칙으로, 말씀의 법칙으로, 진리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다섯 가지 솔라라고 표현했습니다. 5 솔라스인데요.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트라 그랬습니다. 솔라 스크립트라는 오직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서는 가장 건강한 방법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솔루스 크리스토스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오직 은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번째는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솔리데오 그라티아입니다.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신자들의 다섯 가지 원칙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지해야 될 원칙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여러분이 경험으로 체득되어지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는 방식,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다섯 가지예요. 그 중에 특별히 오늘은 이 솔라 그라티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은혜를 말하는 거죠. 신앙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어지고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복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 받았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식하면 복 못 받냐?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시죠.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고요.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얻어지는 어떤 페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신자는 우리가 한 행위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 놨거든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다 배려놨어요. 부모님들이 자기들이 세상 살기가 참 힘드니까 자식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험난해. 잘 들어. 인생 네가 벌어서 먹고 사는 거야. 네가 일한 만큼 보상받고 사는 거야. 물론 여기에는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정직한 땀을 흘리라라는 의미도 있죠. 네가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살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는데 이 말은 진짜 본인들이 누려 사는 은혜를 다 무시한 말이에요. 참 맞는 말 같은데 꽁돈 조심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게 진리이고 정상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 말만 보면 거짓이에요. 잘못하신 거라고요. 자기가 잘못 배워 얻은 그 경험 지식을 자식에게 가르치는 거라고요. 인간은 자기들이 한 행위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산 것 같으세요?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살았는데 왜 자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아예 살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우리가 가진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도 그렇게 안 살았으면서 자식들한테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인간은요, 누군가가 베풀어준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남은 이 아이를 통해서 노동 착취를 하려는 부모의 의도에 의해서입니까? 아니죠. 이 아이는 자기가 애써서 노력해가지고 땀을 흘려서 번 돈으로 먹고 샀습니까? 자기가 벌어먹은 돈으로 기저귀 사러 갔습니까? 아이의 태어남도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죠. 전적 타자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이 아이가 매일 먹고 자고 입고 사는 것이 아이가 지불하는 돈에 의해서가 절대 아니라고요. 이 아이가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요, 그냥 우는 거예요. 냄새나는 똥 싸내는 게 전부예요. 물론 가끔 짓는 그 미소가 모든 걸 잊게 해주지만 이 아이가 돈을 줬냐고요? 몇 살 때까지? 철들 때까지 부모한테 돈을 주지 않죠. 나쁘게 말하면 이 아이는 거의 흡혈귀가 다름없습니다. 부모들의 돈을 다 빨아먹고 살잖아요. 부모들의 시간과 정성과 모든 걸 빨아먹고 살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자랐다고요. 은혜로 살았어요. 그런데 뭔 여러분이 얼마나 자기 힘을 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것처럼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한 행위 그대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그런 피조물이에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나중에 돈을 벌게 되고 우리가 돈을 벌게 되고 세상을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취하게 되더라도 그래서 인간은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세상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줬으니 그거를 다른 일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건강한 방식인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 힘없을 때 돈 없을 때는 은혜로 살아놓고 나중에 자기가 이제 크고 장수하고 돈이 생기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벌어서 살았다고. 내가 땀 흘려서 살았다고 숨 거짓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살아가게 만든 원칙이거든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며 살라고. 근데 세상이 왜 문제가 발생해요? 자기가 힘없었을 때는 은혜 받고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권력을 쥐고 돈을 많이 벌었더니 재벌이 됐더니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더 이상 은혜를 베풀려 하지 않아요. 야,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인데 왜 너한테 주냐? 이러고 있는 거죠. 은혜를 망각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은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착각해요.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신앙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부모님들한테 배웠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 오셔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이 합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을 내서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하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내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장애가 있어서 몸이 불편해서 일도 못해요. 그럼 뭐예요? 나는 은혜를 못 받을 것처럼. 심지어 그런 사람들 손가락질해요. 물론 우리가 구태여 제가 장애를 드신 분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 중에서는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달란트 많은 사람은 봉사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막 열심히 한 4-5군데 하니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렇게 많이 하니 은혜를 받을 거고, 어떤 사람은 달란트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봉사 하나도 제대로 못 해내요. 그때 뭐라고 생각해요? 저 은혜 못 받을 거라고. 너같이 이래가지고 하나님 복 주겠냐 이래버린단 말이죠. 이게 좋은 생각이에요? 안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는 게 맞지요. 근데 여러분이 4군데 5군데서 열심히 충성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보상일 뿐이지 여러분이 그게 의의 대상이 되거나 내가 이렇게 잘났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못하는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말은 안 하겠지만 속으로 비하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뭐 좀 의로운 일 좀 하는 것 같으면 자기 생각에 그걸로 복 받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면 무시하거나 멸시해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주셨구만 이라고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많이 했어. 아니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잘 산다고 착각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우리가 부자 된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 돌려주지 않고 자기만 생각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베풀고 막 베풀어도 부자가 되면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에 대한 해석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받게 됐잖아요. 이제 신명기 마지막 들어가기 이게 며칠 전에 하신 얘기니까, 거의 한 달 전에 하신 얘기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이제 곧 들어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역시 우리는 선민이야. 역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역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니까 하나님 주시나 봐.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주시나 봐. 우리가 공의로워서 하나님 그걸 차지하게 했나 봐. 라고 착각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천만에 니네가 착하고 의로워서 하나님 복 주시는 게 아니야. 그 이유는 가나안 백성이 악해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악해서 그들을 내쫓으시는 거라고 그래요. 그게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창세기 이 오늘 사건이 있기 430년 전에 약속하셨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400년을 기다리라고 그러세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요. 근데 몇 년을 기다려요? 400년 동안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가만히 있어. 나는 가나안 백성도 사랑하니까 400년 동안 기다려줄 거야. 근데 400년을 기다리셨는데도 여전히 그들이 죄를 범하니 죄가 더 심해지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려 하는 것뿐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워서 그 땅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 우리는 의로우니까 하나님 주시나 보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니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니들은 다 교만한 놈들이야, 이놈들아. 하나님 앞에 교만한 놈들이야.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그 땅을 차지하자 의롭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고요. 자기들이 얻은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누리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써버리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거 더 뺏고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땅을 샀으면 돌려주라고 그랬는데 희년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이 욕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니네가 이거 은혜로 얻은 거지 니네 의로워서 얻은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죠. 교만한 자들이죠. 에로건트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그들이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은혜로 받았으니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지키고 감사하며 살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그들이 자신들이 얻었던 소유한 모든 재산, 자녀를 다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은혜로 받았으니 자기가 의로워서 얻은 게 아니니 만약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며 살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고 살지 않으면 그 모든 거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죠. 이거는 실제 그래서 역사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어요. 자기네들이 의로워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대로 써버렸단 말이죠. 은혜 베풀지 않고 자기들만, 자기 가족만 아니면 더 많이 가지고 있어 막 착취하며 살았다 이 말이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침략당하게 하시고 그래도 그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아예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시잖아요. 뺏겨 다시 뺏어 버리시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 의로움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돈 좀 생기니까 땅을 소유하게 되니까 건방져져가지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우상 따라가고요. 자기 소유나 자기 자녀만을 돌보면서 다른 이에게 은혜 베풀지 않고, 그러니까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 은혜를 망각하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망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뭐라고 그래요? 7절에 기억해라. 제발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잊지 말고 기억해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를 누리고 땅을 소유하고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같아요?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복과 은혜를 누린 거예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이상한 사람 만나서 한순간에 재산 다 잃었잖아요. 사기당해가지고. 이상한 사장 만나서 잡 잃어버린 경우도 있잖아요. 돈 열심히 벌어놓고 건강해서 가정 행복하려는데 갑작스러운 사고 만나가지고 건강 다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는요 열심히 우리가 일해서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먼저 가셔서 우리 앞에 있던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 사라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맹렬한 불로 우리 앞에 있던 문제를 다 불살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똑똑해요. 우리가 의로워서 이 땅을 하나님 주신 거야. 천만에 우리는 여전히 교만한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죠. 그래서 잘 보세요. 이 본문 두 절이 말하는 무엇을 말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네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운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본문이 말하는 이 두 절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여러분 찾으셔야 되는데 뭐예요? 뭐인 것 같으세요? 엄마 하지 말라. 그죠? 네 마음에 네가 잘나서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 같죠? 아니에요. 사실은 4절, 5절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잘 찾으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여호와께서입니다. 이 두 절에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쫓아내시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셨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돈 벌어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여호와께서 먼저 가셔서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앞서 가셔서 너희 앞에 있던 문제들을 다 치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이 되어서 우리 앞에 있던 것들을 다 쫓아내고 불살라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막혀있던 바리케이트들 다 불살라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문제되는 것을 여호와의 불이 다 불살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평탄한 길이 열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우리 눈에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안 보여요. 그래야 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잘나서 나는 이렇게 잘 걸어, 잘 가, 내 인생 잘 간다. 마치 어린애가 말이죠. 이제 막 걸음마가 배운 애가 막 걸어갈 때 신나게 걸어가잖아요. 하니까 막. 그럼 여러분 이 아이가 혼자 잘 걸어갑니까? 아이는 안 보이는데 부모님이 엄청 바쁩니다. 이 아이가 막 어디 모서리로 가면 미리 가가지고 거기를 손을 맞고 머리 부딪힐까봐 앞에 장애물 치우고 말이죠. 막 정신없죠. 아이는 못 봐요. 자기 앞만 보고 가니까 부모가 뒤에서 막 바쁘게 움직이고 하는 걸 전혀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똑같더란 말이죠. 신자들이 자기가 뭘 해서 살아가는 줄 알아요? 아니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고요. 우린 열심히 살아야 되죠. 열심히 돈 벌어야 되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앞서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먼저 가셔서 그 앞에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는 불이라고 표현했어요. fire라고 표현했어요. 그 은혜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거리들을, 악한 것들을, 악한 병균들을 다 불살라 버리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 은혜의 불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그 은혜의 불 때문이었고 앞으로 올해 2016년 우리가 취할 모든 복에도 그 복도 이 은혜의 불로 말미암음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제발 깨달으시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깨닫고 제발 감사하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면서 합시다.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힘, 정성,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이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누군 약한 그 사람들, 형제를 찾아가서 베풀면서 합시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돌려드려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2016년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은혜로다 찬양하겠습니다.